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동선을 보면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마을을 주변으로 다니시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각 마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렇게 전하시다가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럼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주일 걸리는지 열흘 걸릴지 한 달 걸릴지, 옛날엔 다 도보로 걸어서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이 무척 유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어딘가 자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 기거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늘 그 집에 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저녁이면 5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와서 거기서 쉬시고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이 마르다 자매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그 전갈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위독하다라고 하는 급한 전갈을 보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러냐?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고쳐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주님이 이틀 동안을 의도적으로 민기적거리면서 안 가십니다. 이틀을 요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위독하다가 순간을 넘겨 죽었죠. 죽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에 당도했을 때, 마을 어구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고, 여러분 옛날 우리 장사 지낼 때 보면 하루만 지나도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벌써 냄새 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 우리 주님이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죠. 그러자 마르다가 뛰어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아마 예수님의 가슴팍이라도 막 두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두드리면서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시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원망 섞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저희 가족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3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3일이나 됐는데, 그때 물론 유대인의 무덤이라고 하는 건 돌로 가려놓고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로 이렇게 총총 동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지금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부모님이나 저의 가족이나 형제나 누가 세상을 떠나서 3일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살리라, 내 부모가 살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럼요,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나에게 물었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마르다는 아주 교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리적인 대답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재림하실 걸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걸 믿었고, 그래서 자기 오빠가 살아날 걸 믿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과연 얼만큼 독실한가?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쳤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신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건 믿음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가 멸망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리가 끊어진 다음에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왕자로부터 농부의 아들까지 장자가 다 그 밤에 일순간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시네요. 한 나라의 모든 장자들이 모든 집안마다 싹 죽었다. 이걸 믿는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마른 땅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7바퀴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함성을 질렀는데 그때 성이 스스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과학적인 이 과학을 믿는 시대에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머물러라가 했을 때 그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췄는데 그 믿으십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 인원 가지고는 뭘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디오피아의 그 100만 대군이 송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생명을 15년의 생명을 더하셨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태양이 거꾸로 10도가 돌아갔고 여러분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다 믿으십니까? 이게 미쳤든지 진짜 믿음이든지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믿음이 있고 핵심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예정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모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제가 우리들에게 물려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혁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혁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실천을 못합니다.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는데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고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답을 제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쫄쫄 굶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평안히 가라, 야, 밥 찾아 먹고 좀 배불러야지, 왜 그러고 있냐? 그리고 말만 한다면,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않는다, 먹을 걸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걸 믿고 있어도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어떤 사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냐?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걸 행함으로 보여줘라.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이 믿음이겠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믿고 있냐? 미안한데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귀신들도.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실천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게 되었느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살려주면 자기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그가 구원받지 않았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죽은 거다. 죽은 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럽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뭡니까?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믿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안 믿는 거다. 사실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익진을 앓고 있을까요? 왜 묵상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능력에 사는 삶을 능력을 사는 비결임을 알고 있는데, 주님과 더불어 깊은 소통을 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걸 알고 있는데 우린 왜 새벽 기도를 못하는 거고, 우린 왜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못할까요? 분명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린 왜 원수 갚는 일에 그렇게 열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일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했는데 왜 우린 자꾸 우리 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식혀지지 않는 걸까요? 제물을 드리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목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꾸 떠오르고 가슴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나를 죽어도 못 버려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했는데 거기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보다 땅 한 평 사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새벽 예배도 오후 예배도 3일 예배도 철야 예배도 다 소중한 거라고 믿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각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는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이 굳고요, 그리고 관절이 굳고요, 그리고 굳은 채로 앉아 있어서 일어날 줄 모르는 안절뱅이가 돼 있어요. 구경만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상습적이에요. 말씀을 받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서 말씀을 다시 여기다 앉혀놓고 모셔놓고 그리고 나가서 한 주간 만에 그리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반복하는 형식적인 기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리 신자가 돼서 겨우 예배 안 드리면 죄 지는 것 같아서 예배 참석하는 걸 이렇게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려고 애쓰는, 물론 그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만 이제는 빈자리도 많이 생기는 건 직장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생기면 다 먼저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나는 새를 보고 저 들에 피는 백합을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린 돈이 먼저예요. 우린 돈 버는 게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고 아내가 먼저고 자녀가 먼저예요. 여러분, 행사가 있으면, 결혼식이 있으면, 집안일 있으면 다 먼저 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언제나 둘째가 돼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히 둘째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나약해서 그래요.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타협해서 그래요. 세상 사랑하느라고 그래요. 쾌락을 사랑하느라고 그래요. 안락한 걸 포기하지 못해요. TV 보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잠자는 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와요. 결국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려고 하면 이걸 하면 이걸 못해요. 이걸 하면 이걸 못해요. 그럼 뭔가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뭔가 포기해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주시기만 바래요. 그럼 이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포기하고 다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속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지적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가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엉덩이를 붙이고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여러분 조려운데 잠자고 싶은 거 그거 참으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데 가만히 앉아서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면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하물며 만나는 걸 먹어도 여러분, 주부들이 그 만나는 것을 위해서 값비싼 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주부들이 온갖 신경을 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해야, 여러분, 그래야 만나는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요리사들 치고 팔 걷어붙이면 여러분 그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되지 않은 여러분 그런 요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노력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뭘 받겠다는 건 공짜 심리인데 오늘 우리 시대가 무상복제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자꾸 공짜로 받으려고 하니까 성폭행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 심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가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고 순교를 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요. 생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습니까?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7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내가 값을 지불할 때 대가를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는가? 노는 걸 포기해야 되겠는가? 만나는 걸 먹는 걸 포기해야 되겠는가? 물질을 포기해야 되겠는가? 잠자는 걸 포기해야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능력 받는다고 했는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땀방울 흘려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그렇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합니까? TV 보는 일을 포기할 때 그 값을 지불할 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자는 걸 포기할 때 그 값을 지불할 때 비로소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의지해야 되고 엎어져 있을 게 아니라 몸부림치고 땀을 흘리고 가슴을 때리고 멍들도록 가슴을 때리면서 기도하면 능력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살기를 원하면 능력받기를 원하면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값을 지불하십시오. 분명히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